오늘은 자유신앙인과 인간의 협력 책 38페이지 하단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공할 만한 악의 모습 전체를 드러내셨고 동시에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를 보여주시는데 그 자비는 인간을 위해 죽음과 고통의 두려움을 겪으셨다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드러내시면서 그리고 그 자비가 인간을 위해서 죽음과 고통을 받아들이셨고 두려움을 겪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 자비가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결국 자비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사건이죠.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은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자비는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자비를 입었다라고 할 때는 한 자비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죽음과 고통 이 과정들을 다 겪으셨다는 것은 이것 없이 자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 지금 대답해 보십시오. 구원이 뭡니까? 아마도 아주 모르지는 않아도 단편적인 대답들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맞습니다. 다. 그러나 그것이 조각으로 되어 있으면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해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 알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희망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꿰뚫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럼 희망이 본질적으로 계속 가서 머무르고 있는 마지막 종착지는 뭘까? 그것은 앞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위일체께서 나누시는 사랑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목적이 분명해졌죠?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났던 자비를 그냥 입고 너무 더 좋다 이게 아니고 그 자비를 베푸시는 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희망은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희망을 불러일으킨 것도 안심하고 갈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약간 떠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걸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가능성을 발견해야 되겠죠. 뭔가가 보였으니까 희망을 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일에 그 희망을 심어준,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주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때 헛된 희망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본질은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자비를 갖고 있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한 존재이면서 나를 완성시켜 줄 뿐이죠. 그러면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계속 보여줍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나는 자비롭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을 조절하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비를 보고 우리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이 되고 희망의 최종적인 지점은 뭘까? 그건 하느님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희생한 결과로 드러난 거다.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는가? 내가 이것에게 자비로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태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비로워질 수 있는 것보다는 하느님께서 자비로워주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느님이 자비가 나를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빼내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간에 내 희생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닮은 꼴이 돼요. 그래서 닮은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갈 수 있고 역류가 안 돼요. 역류가.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역류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자비를 못 입어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니, 너무 힘들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총이 이제 물줄기라 그러면은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울 때 내 희생적인 부분들, 난 저 사람이 미워.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 혹은 뭐 어쨌든 간에 마지못해 하든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면 마치도 이 물이 지나가는 관에 돌을 막 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쫙 나가야 되는데 돌 때문에 좁아지죠? 좁아져서 물줄기가 약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거기서 자비로운 것을 끊어버리면 수로를 막아버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롭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추셨는지 보여주셨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할 때 내가 그 방향을 잡아서 닮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죽음의 고통과 그 두려움까지도 전부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사소시기로 접어들었으니까 내 죄를 위해서 그거는 약해요. 한 부분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엄청난 그 틀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죄까지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 용서하셔야 된다. 또 하실 수밖에 없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온전한 정의를 이루어드렸으며 자비의 철저한 계시, 즉 죄와 죽음에 한가하는 사랑의 계시다. 참조 DM8 파랑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죄와 죽음에 한가하는 사랑의 표시 계시다. 죄와 죽음이 뭡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의 근거는 뭡니까? 죄. 그 뒤에는 마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로운 일들을 온전하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수명이 필요했다. 전에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죄에 끌려가는 듯이 보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끌려가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온갖 것들 다 집어씌우고 다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으로 인간으로서 뭘 합니까? 완전한 순명으로서 따라가죠. 예수님은 죄 없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뭐 전에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니면 이 제물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어나면서 원죄를 지니기 때문에 제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죄와 죽음에 한가하는 사랑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원죄 때는 뭡니까? 한 자비를 거절했죠. 한 자비를 거절하면서 동시에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비의 위배가 되면서 이것이 죄의 결과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원죄죠. 그래서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이런 질서적인 부분이랄까요? 이게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계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탄생하셨고 공생활을 어떻게 하셨고 십자가 죽음
이거 옛날 동화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계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드러내시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듭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느님께서 사람이 안 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아무도 인류는 끝났을 거예요, 벌써. 그것도 철저하게 멸망으로 끝났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들 안에서 뭘 봐야 되느냐면 한 자비의 계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비의 철저한 계시는 죄와 죽음을 향해서까지 완전하게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나 상상을 초월하는 한 자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이렇게까지 드러내면서 철저하게 내어주는 삶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재물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뭐 몇천 명, 몇 수십억만 명이 달려들어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렇게 당신 자신을 드러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가 하느님은 왜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다 본다면 하느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은 이런 모든 어떤 이해를 뛰어넘어 버려요. 특히 믿음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만 보면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 안에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내 탓이하지 않고, 뭐 내 탓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데는 넘어지시니까 그냥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고 이렇게 자신을 자꾸 비하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느님은 당신 창조물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음 것으로 넘겨줍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인간적 완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은 정의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창조 사업에서 주어졌으나 죄로 인해 파괴됐던 인간의 품위, 영원히 살아야 할 인간의 품위는 그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고 인격적으로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흐르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인간의 존엄한 품위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파괴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느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시는 그것을 신성성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품위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그래서 우리는 뭐 근엄하고 뭐 이렇게 어떤 품격을 만든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인간의 품위는 하느님을 닮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 인간의 품위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게 파괴됐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품격 있게 이렇게 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흙으로 돌아가고 무위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런 품위를 하나님 자유 활동, 즉 성자의 희생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초성적 은총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다시 받게 돼요. 그걸 되돌려 받았습니다. 성령 바울의 이세교황은 회칙 자비로우신 하나님에서 이 점을 상기시킵니다. DM 파랑이라고 위에서 참조로 말씀드린 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회칙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 이 회칙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깊이 있게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서 아버지께서는 당신 친아드님의 목숨을 살려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은 절대 정의를 나타냅니다. 절대 정의를. 목숨을 살려주시지 않고 친아드님의 목숨을 살려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놓으셨다.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다. 엄청난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을 죄이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 희생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 때문에 순환과 십자가형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이것을 치고 가시고 이래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다음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랬던 부분,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부분을 그대로 순명으로 따라갑니다. 때로는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 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이 잔을 하실 수 있다면 치워달라. 하실 수 있다면.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명하는 이 부분들이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뭐 붙이고 하는 이거 정의도 자비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닙니다. 자비가 가장 그 속성 안에서 드러나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정의라면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뭉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것. 이 철저한 순명이 바로 정의를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우리 안에서 실현해내고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비를 믿고 순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의가 흘러넘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인 신인 의 희생으로 하느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가 보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 정의 참으로 하느님 척도에 맞는 이 정의는 전적으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비를 근간으로 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한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이 근간되지 않는 정의는 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순명을 가지고 옵니다. 순명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 예수님도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던 모습들을 우리 복음 안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의롭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만 있어요. 그리로만 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따라가 주는 것. 그게 하나님 저희가 실현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할 때, 그 사랑으로서 그 일을 할 때 그때 정의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정의를 자비에 맞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척도에 맞는 이 정의는 전적으로 사랑에서 우러난 거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을 배제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일이 드러났을 때에도 한 사랑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그러면서 그 정의는 없애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고 양성하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 안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정의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질 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결합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정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명함으로 인해서 뭘 가져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정의가 드러나 버리죠. 부활이 드러납니다. 이제 이것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논리나 법칙이나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명으로. 그래서 예수님 공생활 중에서 계속 복음에서도 보면 그러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할 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 차원은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아무것도 진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당신 뜻에 따라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한다. 이게 아버지께서 정의를 드러내시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에서 우러난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사랑 안에서 결실을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판결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에 불복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막 때리면서 계속 거부하게 만들고 네가 한 게 잘못됐다라고 계속 억압을 하고 그래서 진리가 거짓으로 될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것에서도 답을 하지를 않죠. 아버지 사랑과 정의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자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가 이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셨다. 이처럼 십자가의 희생에서 정의는 자비와 함께 흘러 넘치고 결국 자비를 통해 성취가 된다. 제가 앞에 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비를 통해서 정의가 흘러 넘치고 결국 자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가 옳다는 것, 하나님 자비가 넘친다는 것, 얼마나 흘러 넘쳤으면 당신 아들의 희생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느님은 당신 정의를 어떻게 성취시킵니까? 부활로 확실하게 당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하느님과 그분 자비의 신비를 드러내며 그 안에서 인간의 신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하느님과 그분 자비, 아들은 아버지 일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듯이 삼위일체신 하느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줍니다. 그 내어줌의 결과가 인간의 창조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인간의 신비라고 얘기를 여기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 존재 자체를 이해합니까? 때때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그 자신을 이해 못하죠. 그렇게 보면 우리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뿌리가 없이는 이해를 못하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가? 창조하신 분을 봐야 된다.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볼 때 그때 인간의 신비도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신비롭지만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의사들이나 이제 과학 어떤 저널이나 이런 거 보면 아니 방송 같은 데서도 하죠. 인체의 신비 뭐 이런 거 정신의 어떤 신비로운 측면들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분해를 해봐야 답이 없어요. 결국은 인간은 신비로운 존재다. 이렇게만 결론이 나버려요. 아무리 파고 헤쳐봐도 모르는데 뭐. 지금 뭐 다른 여담이지만 인간을 만드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해도 문제가 하나 있죠.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것도 모르고 계속 무슨 복제 인간을 만드니 뭐 하는데 나중에 손 놓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뭔지 알아요? 영혼을 창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손 다 놔버린 거예요. 몰라. 정말로 엄청난. 그래서 엄청난 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지 우리가 파스카 신비를 이해할수록 우리 자신의 신비도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파스카 신비는 하나님과 그분 사랑의 신비가 드러나는 결합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부께 철저하게 순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를 이 땅에 드러내셨다. 아버지에 대한 순명 없이는 자비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대도 안 하는 소리지만 순명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이시면서도 이위이시면서도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명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자비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이 사랑의 신비 안에 이 파스카가 이루어졌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신비를 그곳에서 알아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내어줌으로 인해서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인간과 세상에 대한 사랑의 마지막까지 충실하신 분으로 보여주며 인간에게는 원죄로 인해 왜곡되었던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되돌려 주신다. 여기 엄청난 부분,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느님을 인간과 세상에 대한 사랑의 마지막까지 충실하는 분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느님과 인간, 세상, 이것에 대한 사랑, 그것에 마지막까지 충실한 분으로 그렇게 드러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상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실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 앞에 설명되잖아요. 얼마나 공부스러우면 서럽죠. 피땀을 흘리셨으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사랑에 충실하셨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과 세상,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다라고 얼마나 철저하게 드러내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과 순환을 보면서 하느님을 보죠. 당연히. 봐라, 나다. 나는 예수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는 어떻게 하라 하신 적이 없다. 항상 아버지의 자비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을 입은 당신이 철저하게 순명하고 또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충실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에 대한 하느님의 충실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 자, 요 말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자비를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원죄로 인해 왜곡되었던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되돌려 주신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모습. 인간이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충실해야 된다. 당신 자비를 믿고 그 사랑에, 그 자비에 협력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되돌려줬다. 완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을 인간이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돌려놓았습니다. 원죄로 이끌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는 바뀌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곡되어 버렸다. 하나님 닮았는데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들여다보면 원죄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칠 기미가 없었을까? 지금은 신약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고해 성사부터 성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판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원죄 때문에 인간이 왜곡됐다는 하나님 모습이 이게 아닌데 창조할 때에 엉망으로 되어버렸지 인간이. 짐승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할 줄도 모르고 물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는 그 모습은 남겨놨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간격으로 짐승과 차별되는 것은 지켜놓으셨죠.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아래 그러니까 피조물로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이 모습이 왜곡됐잖아요. 원래의 낙원에서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 상태를 보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들을 되돌려 놓습니다. 이제 천국을 지향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낙원은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성 안으로의 초대가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끝난 뒤에 왜곡됐던 모습을 다시 돌려놓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화시켜버립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귀한 소명을 밝혀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귀한 소명을 밝혀주시는데 이것은 어떤 것일까? 인간의 고귀한 소명은 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은 이웃에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소명이라고 하는 고귀한 소명 밝혀주는 거예요. 이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했던 거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할 존재고 그리고 천국을 가야 되구나 라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우리 시대에.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까? 영원에 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부족했죠. 그래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죠. 2000년 전 이미 구세주를 만났어요. 우리는 2000년이 좀 지나서 이제 신앙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서가 같이 지닙니다. 실제적으로 실존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런 것이 고귀한 소명을 밝혀준 것은 인간이 이렇게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품위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존재가 아니고 아주 고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창조됐고 하나님 자비에 내가 쌓여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초대받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희생 덕분에 인간은 재창조된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고귀한 소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소명을 다른 말로 하면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나는 뭐 수도 성소도 아니고 뭐 사제 성소도 없는데 뭔 성소냐? 부르심은 전부 성소예요, 성소. 인간의 소명을 고귀한 소명이 있음을 밝혀준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실한 삶으로 인해서 이 부르심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 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 존귀한 존재가 나다.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밝혀주고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바꿔버린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세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를 청하신 분들이 많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비에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도 함께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들의 지향들이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